네,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탕자는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을 나갔고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탕자를 품어주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워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발에 신을 신겨줌으로써 그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또 회복을 시켜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온 것, 그게 다였습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또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느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좀 헤아리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아마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상처도 받고 또 원망도 되고 또 주변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5월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은 망각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를 잊고 또 더 이상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갈 길이 있었고 그는 그의 세상이 있었고 그가 꿈꾸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정리해서 집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그리움으로 이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리움이 물밀듯 그렇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제가 2002년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데 조재현 어디 있죠? 조재현. 저기 있네요. 제 아들이 자기 얘기하는 거를 안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간 2002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재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엄마하고. 그래서 그날이 2002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근데 큰애가 지금 재찬이라고, 큰애가 이상하리만큼 그 미국을 가는 날짜가 잡혀 있는데 저는 가기 전에 이 아들하고 또 애들하고 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떠나기 전에 식사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들이, 큰아들이 저하고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미국 간다고. 근데 송별회다 뭐다 뭐 해가지고 매일 약속이 있었어요. 제가 섭섭했습니다. 섭섭했고 떠나기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주말에 식사 한번 하자고. 그런데 또 무슨 약속이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떠나기 전날까지 모여서 식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그 이튿날 12월 7일날 공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다 수속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출국장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갈 때 한 번씩 안아줬어요. 한 번씩 안아주고 그걸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애가 너무 덤덤한 거예요. 아주 너무 덤덤하고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 문이 이제 닫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몇 번에 이제 이 녀석의 뒷모습을 봤는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 조기 앉아있는 재현이는 여러 번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음에 참 서운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가 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는 길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공중전화로. 그때는 이런 게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전화가 왔는데, 큰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큰애한테 전화가 왔고, 막 울고 있었어요. 막 울면서, 아빠,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 됐다고. 아빠 보고 싶어 하면서 엉엉 소리 내서 울더라고. 너 왜 아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니? 그랬더니 돌아보면 울까봐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엉엉 우는 걸 저도 이제 전화하면서 그 전화를 받고 집을 향해서 왔어요. 그 제가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 줄 잘 몰랐어요. 그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밀려오는 그 그리움을 그때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서 집에 와 보니까 애들이 뭐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그냥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여행 가방 챙겨서 그냥 갔기 때문에 집에 애들이 쓰던 책이니 가방이니 뭐 침대니 뭐 옷이니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중엔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아이들이 했던 뭐 어렸을 때 뭐 노트니 뭐 일기장이니 뭐 애들이 색종이로 만든 거니 뭐냐 하는 거를 애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하나하나 다 해놨어요. 지금도 그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둘째 아들은 자유의 세상으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버지는 아마 상당히 그리워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그리움이 더 심했을지 모릅니다.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나갈 때부터. 하나님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물밀듯 하는 그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면서 기다리실 겁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잘 지내는지 그 재산은 다 탕진하지 않았을까? 굶지는 않을까?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옷은 제대로 입고 있을까? 걱정을 했을 겁니다. 요새같이 통신기술이 발달하던 때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소식을 알 길이 없죠. 돌아오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아들. 요새도 자식이 차라리 죽으면 그러면 마음은 아프지만 가슴에 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실종이 돼버리면 평생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결혼해서 자식을 갖고 있는 우리 이청년부 회원들은 아마 조금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식이 실종된 적은 없지만 둘째 재현이가 잠시 실종됐다가 되찾은 적이 있어요. 미국 아틀란타 공항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 실종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걸 꿋꿋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이기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식의 소식 차라리 죽었다 소식을 들으면 모르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으면 그거는
참 뭐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했어요. 예전에 이병기 목사님 이북에 형제들을 다 두고 오셨잖아요. 부모님 다 친척들 두고 동생, 막내 동생, 작은 목사님하고 둘만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평생 그 이북에 있는 그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고 얼마 전에 기록, 그 이 목사님이 써놓은 그 편지를 찾았는데 거기 그런 게 써 있었어요. 한 번도, 하루도 잊어보신 적이 없다고. 그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 말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여기 20절 보면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 그랬어요. 얼마나 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마 어땠을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거 고대 이런 이 예수님 계셨던 그런 시대에 있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아주 황량한 그런 마을에 거기서 이제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죠. 그래서 무슨 거기 산이 우리나라처럼 막 그런 게 아니고 구릉지대들도 있고 저 멀리 아들이 떠나간 그 지평선 어딘가의 그 끝자락에 거기서 어떤 물체든지 이렇게 움직여서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 그게 혹시 우리 아들 아닐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매일같이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떠나간 길을 매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평소에는 안 보고 있다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니까 와라 껴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일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우리 아들이 오늘은 오지 않을까? 오늘 어디 있을까? 돌아올까? 하고 저기 사라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던 그 지점, 거기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이제나 저제나 오늘은 아들이 돌아오려나 하는 그리움으로 아들이 떠날 때 사라진 그 길을 봤기 때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움으로 기다렸으니까. 그런 기다리는 사랑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그 기다림의 정도가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고 기다렸으면은 매일같이 보았을까. 이 지평선 넘어. 그리고 이 아들이 거지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돼지우리 가운데서 지엄 열매 먹다가 왔잖아요. 무슨 꼬라지가 무슨 어떤 꼴이겠어요. 수염 하나 제대로 깎았을까? 머리 하나 제대로 다듬었을까? 세순 제대로 했을까?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 떠날 때 모습하고 너무나도 달라진 아들의 모습일 거예요. 기가 막힌 그 아들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상거가 뭔데도 남들은 몰라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도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봐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갖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망할 때 친구들 다 버리죠. 버리고 도망가죠. 시간이 갈수록 나를 지금 가까웠던 사람들이 내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나를 기억지 않고 나를 잊어버립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여기 탕자의 아버지는 기억했습니다. 아들을 기억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을 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겁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저 저 끝에 이 아들이 눈에 띄자마자 달려가서 껴안고 품에 안고 그리고 이 아들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간절함으로 그리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곁을 세상을 향해서 떠나게 되면 또 떠나 있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절함과 그리움으로 어서 돌아오기를 고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해요.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때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군대 군에 있을 때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승리? 하루가 1000년 같아요? 맨날 하루하루 왜 이렇게 늦게 가나 하겠죠. 근데 누구 그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운 사람하고 보기로 약속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을 기다리기가 일각이 여삼추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1000년 같은 거예요. 하루가. 그리움의 정도에 따라서 10,000년 같을 수도 있고 10,000,000년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가 하루 같은 그 그리움이 아닌 거죠. 하루가 1000년 같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고대하고 그리움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리움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포기했다면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 우리 아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걸 믿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친구가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믿어주지 않아도 믿어주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믿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려주십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19살 때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일청년부 1학년 때 청년부를 잘 안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장년부 예배는 나갔는데 장년부 예배도 오후 예배는 좀 땡땡이를 쳤어요. 그렇게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맨날 놀러 다녔어요. 학교 파하고 맨날 놀러 다녔습니다.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밤에 11시, 12시, 어떤 새벽 1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그 들어가잖아요. 거의 매일 제가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입니다. 그 이상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그때까지 거실에 의자가 있었어요. 그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그 시간까지. 근데 제가 들어가면 반드시 벼락이 떨어져야죠. 딱이 방맹에 한 방맹에 얻어맞고 해야 참 저도 후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늦었구나. 어서 씻고 자라. 그리고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서 그제 주무셨어요. 그거를 제가 거의 한 10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10개월을. 그런데 그 10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가 저를 기다려줬어요. 새벽 1시 들어가든 새벽 2시 들어가든. 그래서 제가 돌이킬 수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아버지한테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제가 물어본 적은 없어요.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 것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라고 생각을 나중에 한 거예요. 돌이킬 때. 새벽 1시까지 기다리시고 새벽 2시까지. 저희 아버지가 새벽 4시면 일어나신 분이셨어요. 하루도 그 규칙이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새벽 4시면 일어나신 분이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운동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가 6시 반에 아침 식사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6시 반에 밥 먹으러 모이지 않으면 밥이 없었어요. 그리고 7시에 출근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는 저를 혼내지 않은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됐죠. 잠도 못 주무시는데. 근데 새벽 1시, 2시까지 기다리신 것은 그날만 저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제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신 거죠. 저를 믿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언젠가 넌 분명히 돌아설 거야. 그 저를 믿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도 제가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해에 제가 돌이키고 다시 청년부를 나가고 다시 믿음을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부족했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오고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그 전환점의 시초가 아버지가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던 그 믿음에 있었어요.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믿어주든 주는지 안 믿어주는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이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보고 계시고 믿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줬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했죠.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곁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믿으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황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실 것이고 그 믿음은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 용서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는 다만 사랑하심을 인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예뻐서? 예뻐서 사랑해요? 그럼 나중에 늙으면 쪼그라질 텐데 그때는 사랑 안 할 거예요? 건강해서 사랑해요? 나중에 병나면 사랑 안 할 거예요? 지금 돈 많아서 사랑해요? 나중에 거지 되면 사랑 안 할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사람 싫은데 무슨 이유 있어요? 좋은데 무슨 이유 있어요? 싫은 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사랑의 이유가 없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달려갔죠. 달려가서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이 마음에 그냥 막 이 아들을 봤을 때 저놈의 자식이 이제 돌아와? 괘씸해. 그게 아니었어요.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저기서 저 지평선에서 이제 나한테까지 걸어오는 것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는 그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얼싸안고 그저 우는 겁니다. 입을 맞추고 품어줍니다. 이 아들이 뭐 향기가 좋겠어요?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길에 있는 노숙자들, 뭐 너무 너저분한 거렁뱅이들 허그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되죠. 사랑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거 필요가 없어요. 냄새가 나든 내 옷에 지저분한 게 묻든 냄새가 나한테 옮겨 붙든 상관없어요.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것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말없이 품어준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돌이켜 돌아올 때 이처럼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가 한 대화가 있어요. 20절, 22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아들은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얘기 없었어요. 아들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전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한 말은 종들에게 아들한테 한마디 안 해요. 종들한테 말합니다. 새 옷을 가서 가장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용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탕자가 말이에요. 자기가 갔어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의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의지한 그 주인은 이 탕자를 어떻게 했냐면 농장들로 보내서 돼지치게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무관심, 방치, 학대. 모멸, 보이지 않는 폭력.
존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찢기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는 게 너무 힘들죠. 먹고 사는 것 너무 힘들죠. 아무도 그 얘기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남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 탓이 아닌 것 같고 남의 탓인 것 같고 그 생각하겠죠. 이 아들이 참 잘했어요. 이 아들은 무시받고 상처받고 찢기고 멸시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남에게 수용되지 못할 때 이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는 원망하기보다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농장주를 원망도 안 하고 자기의 쥐염 열매 주지 않는 사람 원망도 안 했어요. 그때 생각한 게 아버지 품이었어요. 아버지 품. 여러분들 이런 거 있으면 아버지 품으로 가세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찢기고 상처 입고 냄새 나고 씻지 않고 더부룩하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도 안 닦고 그래도 그 입술에 입을 맞춰주시고 그 냄새나서 옷을 입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딴 데 가서 그걸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딴 데 가서 털어놓을 필요 없고 딴 데 가서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그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만이라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달려오실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달려오시고 여러분들 품어줄 겁니다. 힘들었지? 참 집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품, 참 좋은 거예요. 품. 아버지의 따뜻한 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치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정죄치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냄새 나요? 거렁뱅이 옷을 입었어요? 자존감이 상실됐어요? 힘든 게 많아요? 낭패와 실망을 당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품은 아버지는 말없이 품어줬어요. 여기에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왜 거지가 됐느냐? 왜 재산을 탕진했느냐? 왜 허랑방탕했느냐? 어디 가서 뭘 했길래 이런 냄새가 나느냐? 다 지나간 일인 것을. 그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온 것을 기뻐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여러분들 과거에 실패하고 낭망하고 하고자 했던 일들이 다 안 됐어요. 그 과거? 뭐 어때요? 이제 시작하면 되죠. 돌아가면 되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버린 자식 같은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 아무런 죄목도 들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살아서 내 아들이 내 눈앞에 내 품 안에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줘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재산 가지고 나가서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로 뭘 얻었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것밖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잃어버린 채로 왔을 때 하나님이 뭘 채워주셨죠? 뭘 채워줬어요? 가장 좋은 옷 입혀줬죠. 손에 가락지 끼워줬죠.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네 번째는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이 아들은, 자, 여기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이 아들이 베스트 케이스였어요.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가 뭐냐? 난 자식이라고는 이제 불림을 당할 수가 없구나. 그럼 포기했습니다. 아들은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생각했던 가장 자기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품꾼들 중 하나로라도 자기를 거둬줬으면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들이 원했던 것이었고 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베스트였지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제일 좋은 옷 입혔죠. 가락지 끼워줬죠. 발에 신을 신겨 줍니다. 제일 좋은 옷, 가장 귀한 손님을 위해서 예비해둔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 거는 머슴, 품꾼 그게 아니다.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아들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이거는 노예는 신을 신지 않죠. 자유인만이 신을 신어요.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어요. 넌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이 기대한 거는 품꾼의 하나.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이 아버지가 탕자를 아들로 회복시켜 준 것 같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과연 우리가 품꾼의 하나로라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것만으로 우리는 베스트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놔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했죠? 빈털털이 돼서 방향 전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려왔고 안아주고 데리고 가서 인도해서 다 목욕시키고 다 회복시켜줍니다. 다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다 해줘요. 왜? 하나님 원래 그걸 기다렸어요. 나갈 때부터 그리움으로 기다렸고 나갈 때부터 돌아올 걸 믿음으로 기다렸고 돌아오면 품어주려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치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아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한 테이블에서 잔치를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 웃음, 기쁨, 평강, 희락, 천국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자리, 잔치, 풍성한 음식. 아가서 2장 4절에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하는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잔치집의 모습에,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한 젊은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이미 녹았고 거기에 빠져들었고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잔치자리에 한없이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버지는 비로소 이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녹아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는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아름다운 잔치, 사랑의 잔치 자리에 앉는 순간까지 이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이 그때까지는 완전히 다 표현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 아버지는 기쁜 것입니다. 잔치까지 베풀고 아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이제 비로소 아버지는 기쁜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인데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 배를 타고 강을 가는데 큰 바위를 만났어요. 그 바위를 피할 길이 없었어요. 부딪히면은 배가 파손하고 그 조각배는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어떻게 좀 치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저 바위를 없애랴 아니면 강물을 불려주랴. 강물을 넘치도록 바위보다 훨씬 넘치도록 해서 배가 그 바위 위로 지나가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떤 선교사가 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환란, 바위와 같은 그 환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우리가 거기에 부딪히면 깨져서 파손할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는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이 높고 깊고 넓고 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요. 16절인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높아요. 얼마나 높죠? 얼마나 높아요?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하늘 천국으로 높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깊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죠?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품을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어요. 그리스도의 품은 넓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길죠? 영원보다 더 긴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들 5월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은 다 털고 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이고 가지 마세요. 누굴 용서하지 않으면 너무 무거워요,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다 갖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여러분들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품어주는 그런 사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금 느껴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품꾼의 하나로 그저 써주면 그거 감지덕지 할 만한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은 저희를 품어주셨고 저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를 그저 용서해 주셨고 다 품어주셨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저희를 신을 신겨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세상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회복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러한 자녀로서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